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모든 상황에 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굳게 의지하는 가장 복되고 중요한 일을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주 하나님만 날마다 더욱 굳게 의지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어제 말씀 공부 말미에 제가 예고했던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더욱 더 굳게 의지하는 법. 다윗이 어제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말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굳게 의지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7절과 8절 두 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는 이 에봇이라는 매우 특별한 의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들어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는 대제사장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었어요. 지금 다윗은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그에게로 온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에봇을 통해서 묻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번외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 중 하나인 이 예일대학, 우리 유스를 담당하고 있었던 우리 알렉스 전도사님이 지금 다니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의 로고를 보면요, 여기에 이게 우림이고요, 이게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히브리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왜 예일대학교의 로고에 뜬금없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을까요? 최초의 예일대학교가 세워졌을 때 설립자의 마음에는 우림과 둠밈,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후학들을 길러내겠다라는 철학이 깃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일대학교의 로고에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봇에 들어있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왜 이 에봇,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라 했는가? 다른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겁니다. 지난 16개월의 시간 동안 블레셋 땅에 살면서 어쩌면 새카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는 마음의 근육을 다시 한번 키워보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풍습을 좋아하고 블레셋 왕이 제공해 주었던 안전한 성벽에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더욱더 굳게 의지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실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하도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한 형제님이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맨날 그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좀 식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제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서 형제님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형제님은 얼마나 기도에 진지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의무가 뭔지 아세요? 목사의 의무가 있다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얼마나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기도의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 이 시대의 재미와 흥미와 놀이거리가 또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합니까? 그러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그저 내 마음 먹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생각한다면요, 그건 아무리 잘해봐야 착각이고요, 내 자신을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말씀과 기도가 결여된 삶. 하지만 다윗은 그가 마음먹은 대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다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추격하여라.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9절에 보니까요,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겠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겠다. 다윗은 보무도 당당하게 아말렉 족속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병이 하나 들이닥쳤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고자들이었어요. 나고자들. 다윗은 고작 다 해봐야 600명의 병사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말렉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메뚜기 떼 같은 사람들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조건을 눈앞에 두고 10절에 보면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다윗은 그가 가진 군사의 3분의 1을 잃어버리는 매우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10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여러분,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저는요, 무슨 수를 써서든 이 3분의 1의 병력, 3분의 1의 병력 200명의 군사가 부솔 시내가에서 낙오하지 못하도록 격려하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힘을 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고작 600명밖에 없는데 당신들 200명이 낙오하면 우리는 어떻게 싸우냐. 위협하기도 하고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팔목을 비틀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을 해나갑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나고자들을 시냇가에 남겨둘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려 전체 병력의 3분의 1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의 눈은,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다윗의 눈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그 주파수가 맞추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다시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싸움에 나섰던 다윗,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에게는 갑옷이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큰 칼이 그에겐 대수롭지 않았잖아요. 큰 창과 두꺼운 방패가 전혀 두렵지 않았잖아요. 그저 돌멩이 몇 개 덜렁덜렁 주워서 돌팔매질 한 방에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전쟁에 나선다, 내가 전쟁에서 이긴다, 그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전쟁에 나서신다, 주님께서 전쟁에서 이기신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로 홀홀단신 싸움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마음을 회복한 다윗에게 지쳐 쓰러져 더 이상 아말렉을 추격할 수 없었던 이 3분의 1의 병력, 힘들고 피곤해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었던 200명의 병사들은 사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결정적인 요소가 전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으면 400명이 아니라 40명, 아니 4명, 아니 나 혼자, 심지어 나 없이도 하나님은 싸우시고 이기신다.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고요. 그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부솔 시냇가에 200명의 군사를 남겨둘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길게 보면 전쟁입니다. 우리의 결혼, 자녀 양육, 직장, 비즈니스, 학업, 관계,
심지어는 교회 생활까지도 전쟁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내가 전쟁의 장수가 되어서 내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나를 따르라 해보니까 여러분들 삶은 더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행복하고 풍요롭고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계획대로 잘 크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부터 연애, 결혼 준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다 책임지려고 하니 살만하십니까? 만약 모든 게 아무 문제 없고 역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다가 아하, 이거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싶은 순간을 만나신다면 우리는 그때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만약 목사님 살아보니까 도대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습디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어제 다윗이 했던 그 결심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굳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앉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함으로 가장 굳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본에 충실하여 가장 굳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